저는 지난 3주 동안 이제 대만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미얀마 또 베트남 그리고 일본 이렇게 들렸다가 왔습니다. 시차가 아직 조금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가 달려했던 그 길은 전진갑주를 입고 손에 검을 들고 늘 싸우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위해서 그는 무시로 기도해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를 도우시고 또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형편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14절 말씀만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첫째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이제 주를 만나고 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복음은 들어가 있었지만 교회가 이제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파당이 이렇게 갈려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아서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은사를 이렇게 잘 쓰지 못했던 어떤 면에서는 남용하기도 하고 오해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일들이 또 있던 교회예요.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됨이 조금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게도냐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번째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 환난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 분파가 여럿으로 갈려 있었던 것을 고린도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갈려 있었지만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하라, 힘을 더 내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긴다라는 말은 전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항상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긴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항상 이긴다. 우리의 싸움의 첫 번째 대상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 또는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증인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다녀왔던 그 미얀마, 베트남 이 두 나라들은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추방합니다. 감옥에 가두든지 추방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게 싸움이에요. 근데 결국 그 성경을 보면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빗장을 지르듯이 문을 꼭 닫아 걸고 못 듣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걸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결국 그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묶인 영혼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그 말씀의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사탄의 생리를 잘 나타냅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그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런 음부의 권세가 문으로 아무리 틀어막고 있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아주 그 헬라어를 직역한 거거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Gates of Hades shall not overpower it. 그러니까 문을 아무리 닫아 걸고 있어도 교회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문이 깨지고 그 안에 묶인 영혼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적은 우리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적은 눈에 잘 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내부의 적은 적인지도 모릅니다. 내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사탄이 직접 문을 닫아 건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욕심이 그 문을 닫아 걸게 됩니다. 어떤 젊은 부자 간호는 주님을 따르기 원했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게 벽이 돼가지고 그게 문이 잠겨가지고 못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라는 벽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좀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내부에 있던 적을 다 깨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께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잔뜩 웅크려져 있는 잘못된 생각,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 이 모든 것을 삭개오는 이겨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가는 거는 굉장한 두려움을 이겨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대중 앞에서 나무에 잘못 올라갔다가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끌어내려져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두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주님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건 내면의 적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이 냄새라는 말은 제사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희생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태워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냄새만 맡으세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도 결국 곡식을 태워서 그 냄새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로 제물의 살과 피와 뼈와 모든 것이 다 타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드림입니다. 다 태워지고 남는 게 없이 드리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를 죽여서 태우라는 말이 아니죠. 산 제사,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채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살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제사라는 말은 산채로 드리라는 말도 있고 살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냄새를 피워 드릴 때 그 냄새를 맡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들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말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번에 저는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얀마에는 우리 그 선교사 훈련원 출신의 선교사들이 5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수도 양곤이라는 곳에서 한 분이 사역을 하고 중부 지역에 버스로는 한 12시간 타고 올라가면 그곳에 샨주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에 4명의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사역들을 잘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돌아보고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세요. 이제 단기팀이 오게 되면 대개 우리 단기팀이 좀 어려운 나라에 가게 되면 많이 물건들을 준비해 가지고 가잖아요. 뭐 초콜릿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아주 예쁜 액세서리도 준비하고 다 들고 가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살 돈을 그냥 갖고 오시라 그래요. 그 가면 그 마을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의 물건을 다 사주는 거예요. 선교 그 사역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을에 그 가난한 나라의 조그만 가게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겠습니까? 나름 또 재고가 쌓여 있어요. 거기에 지금도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려고 그러면 100불 정도 받는데요. 한 달에. 시골 내려가면 뭐 더 어렵습니다. 뭐 어떤 시골 지역에 보통 이제 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항상 이거 말할 때마다 잊어버리는데 담배 마는 거라 그랬죠. 입담배를 마는데 하루에 2,500개를 말면 2불 50전 준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5,000개를 말면 5불을 매일매일 안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단기팀이 올 때마다 동네 가게 가서 있는 물건을 다 사주니까 다 사줘봐야 얼마 안 된대요. 돈으로. 근데 그 가게 주인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언제 또 단기 선교팀 오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네 그 이발하시는 미용사들을 전부 고용을 해가지고 아이들 머리 다 깎아주게 하고 그리고 그 페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발사 일이 이용하는 일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 시골에서 가난한데. 근데 그 일들을 막 하고 수당을 받으니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사들도 늘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언제 팀 오냐고 물어본답니다. 또 그 아주머니들이 그 수상마을에 인내호수라는 호수가 있는데 다 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 타는 일에는 아주 다 전문가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돈 버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입담배 5천 개 말면 이틀에 5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해봐야 얼마 벌겠어요. 이틀에 5불이니까 계산이 나오시나요? 3, 40불이에요. 많이 받아야 3, 40불. 그나마 힘들어서 5천 개 다 못 만대요. 어떻게 쉬지 않고 5천 개를 말 수 있겠어요. 근데 단기팀이 오면 그분들을 전부 고용하는 거예요. 배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단기팀 2명씩 한 분하고 짝지어가지고 이 마을 소개 좀 해주라고 배 타고 다니면서. 그럼 뭐 호수가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2시간 하면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5불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틀 동안 말아야 될 거를 2시간 배 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가끔 와서 단기팀 언제 오냐고. 그럼 선교팀 오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분이 거기에서 디베레의 아침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해요. 카페 하는데 참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거 2봉지 타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해주고 또는 아이스 해주고 3,000원 받는데요. 3불. 근데 동네 사람들은 못 사 먹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그걸 사 먹는 거예요. 거기다 가끔 왜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스타벅스 커피 사 마시듯이 거기 이제 좀 떨어진 데 있는 도시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와서 그거 사 먹는데요. 폼 잡느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이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에 순이익이 3,000불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과 후 학교를 해줘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이들 선생님 월급도 100불이 안 되니까 방과 후 학교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100불씩 드리면 너무 와서 열심히 잘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를 치른대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러주니까 여기서 한번 시험 보고 간 애들이 학교 시험 보면 무조건 100점인 거예요. 1등인 거예요. 그 마을 아이들이 갑자기 다 1등 수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부 형들이 너무 감사해요. 거기다가 거기는 이렇게 뭐죠? 과일 그 망고 같은 게 많이 나는데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서 지으면은 조금 팔다가 금방 다 뭉그러져서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그 싱싱한 거 팔고 못 판 거 있으면 다 가져와라.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냉장 시설이 있으니까 그 뭉그러진 거 다 사가지고 다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하시는 분들도 농사 수확철만 되면 카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와서 사주나. 근데 어김없이 와서 사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이름도 내지도 않아요. 마을에 꼭 필요한 분.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 뭐지? 선교사 아니야? 그러고 이제 와서 물어보면 마을 주민들이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저분은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분이야. 마음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와서 일해요. 거기서. 청년들이 와서 다 일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 예수님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 중에 제자들이 막 나와요. 지금
그래서 10년 사역했는데 그곳에서 목사가 6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서 막 복음을 제시하고 막 논쟁하다시피 거기 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이겨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 우리를 베풀어주는 사람. 그래서 각 처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와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고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 그 마을 근처로 이렇게 가는데 정말 큰 소리로 복음 성가가 나와요. 그 카페에서 큰 확성기로 마을을 향해서 복음 성가를 틀어놨어요. 처음에는 저래도 되나 싶은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담대해요. 한국말로 돼서 이 사람들이 이거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거기 일하는 청년들은 전부 복음 성가를 다 외웠어요. 걔네들한테는 미얀마말로 번역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찬양을 다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거, 그것은 정말 온전한 헌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섬겨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예상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면서 또 동시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문을 가로막고 우리를 회방하는 자들을 정말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쳐서 물리치고 영혼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일은 싸우듯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읽은 그 이솝 우화 중에 사람 옷 벗기는 일 있잖아요.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옷을 날려버릴 듯한 기세도 있는가 하면 막 뜨거운 기운을 줘가지고 스스로 벗게 만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그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처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한편으로는 영적 싸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해방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호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때 다가가야 합니다. 다가가서 어떤 때에는 정말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게 된 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한 분이 계신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몸도 잘 못 움직이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그때 그 미션 스쿨 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뭘 믿어도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믿는데요.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복음을 전하고
손에 저희 그 예수 써 있는 반지 있거든요. 빼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컵 대신 달라고 그래가지고 껴드렸는데 막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안 펴지는데 신기하게 그거 끼려고 하니까 손이 쫙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지를 껴드렸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가갈 때입니다. 영적 싸움으로 선포하고 갈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모일 때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일 때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다 안 모이는 게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다 혼자예요. 각자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 다니면서 느낀 것이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됐어요. 선교사님들 대접도 해야 되고 선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당을 많이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이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진짜 이상했던 것이 퇴근 시간에 정장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어요. 들어와서 무슨 접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집에 식구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각각 아예 식당에 혼자 먹을 수 있게 다 이렇게 어레인지가 돼 있어요. 그걸 또 혼밥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혼밥 시대랍니다, 지금이. 근데 점점 그렇게 흩어지고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은 세상이 되는 거죠. 주님은 모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저는 가정교회로 이렇게 더 많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곳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모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